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딱 섭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딱 서서 그들은요, 죽음과 위협을 무릅쓰고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에게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바로에게 명확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 절기를 지키래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리를 보내주소서, 우리가 사흘길을 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겁니다. 제사를 드릴 겁니다. 자, 그 제사가 바로 출애굽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되고 어려우니까 이 어려움을 비껴주세요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일이 너무 고되고 노역이 심하니까 우리를 풀어주세요가 아닙니다. 너희가 일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4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삶에 적용할 그런 삶의 적용 포인트를 4가지를 찾아볼 건데요. 첫 번째, 무엇이냐? 신앙생활은 두려움보다 위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두려움보다 위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와 아론은 어떠한 신분의 사람입니까? 노예예요. 그리고 그들 앞에 서 있는 그 바로는 어떠한 신분 사람입니까? 그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왕입니다. 노예와 왕이 이게 대화 겸상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신분적으로. 그리고 그 노예의 요구조차도 상상할 수도 없이 그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긴 이야기를 줄이면요, 지금 노예의 요구대로 모든 일들이 진행됩니까? 그 왕의 명령대로 일들이 진행됩니까? 노예의 요구대로예요. 왜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말씀의 고백은요, 우리가 두려움과 위험이 언제나 앞섭니다.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말씀은 늘 대등하기 때문에, 그것은 늘 반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근데 모세하고 아론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바로 앞에 가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즉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데, 여러분 같으면 해방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죠. 해방 안 시켜줄 것 같죠. 예. 근데 그것을 가서 말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말하기 떨리는데, 나 무서운데, 나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면 우리가 나아가서 솔직히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딱 적어놨는데 가장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아마 진짜 초등학교 3학년쯤 됐을 것 같은데, 우리 민재 나이 때 5학년인가? 엄마 물건을 훔쳤어요. 작은 건데 내가 이렇게 놀 때 꼭 필요한 물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10개 중에 1개를 훔쳤어요. 더 자세히 말하면 우리 엄마 미용 뭐 하는 건데 훔쳤어요. 엄마가 이거 어디 갔지? 몰라. 들켰어요. 딱 보니까 10개가 한 세트인데 어디서 났어? 주웠다고 거짓말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엄마 거 훔쳤다고 이야기하면 제가 진짜 죽을 것과 같은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딱 봐도 이거 훔쳐가고 다 아는데 뭘 그거 말해봤자 뭐 헛소리죠. 그래서 결국 거짓말해서 더 혼났어요. 솔직히 말하고 그냥 한 대만 맞았고, 거짓말해가지고 10대 맞았어요. 항상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죽을 것과 같은 위협을 느껴요. 하지만 그것은 나를 죽이는 일이 아니라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께 더욱더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두려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위험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요구는 이거인데 내가 두렵고 떨려서 순종하지 않는 것, 내가 감추고 내가 거짓말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다 끄집어낼 수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아니하리라. 지금 바로는 여호와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런데 누구의 여호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 보호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시작.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오늘 새벽에 어떤 분으로부터 제가 이렇게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여러분 어제 어떤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네? 안 좋은 하루를 보냈어? 네, 안 좋은 하루를 보냈대요. 우리 윤다미는 어제 어떤 하루를 보냈어? 그래요. 우리가 어제 정신없이 바쁘게 보낸 그 어제 하루 동안 우리 세종시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러한 제목의 기사였어요. 세종 자매 동생 자녀를 살해 뒤 극단 선택 왜가 제목이었어요. 그 기사의 내용은요, 이제 두 자매가 있어요. 30대 40대 자매인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그 동생은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집에서 죽이고 둘이 투신을 했어요. 자살했어요. 자살. 어제 있었던 일이에요. 어제. 그래서 오늘 뉴스가 이게 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근데 그 기사 중에 눈에 띄는 대목이 이거였어요. 지난 1월 이 아파트에 입주를 했고 주민들과의 교류는 없었다. 그래요. 집에 가서 엄마한테 물어봐요. 자, 굉장히 지금 진지한 상황이잖아. 지금 대화도 없었고 사람도 안 만났고 한마디로 교회도 안 갔대요. 이게 교류야. 이게 교류. 교류가 없었대요. 사실 진짜 지난 주일날 엊그저께 설교 한 번만 들었으면 아마 그 선택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그 단 한 번의 교류가 한 명의 생명뿐만 아니라 두 가정의 생명을 구원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에 누가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떠한 일이 있는지, 우리의 무관심이 낳은 또 하나의 엄청난 안 좋은 큰 사건이 되어버렸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무관심을 관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만 나아가는 건 죽은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에게, 설령 그 노예와 노예들이 왕에게, 믿지 않는 왕에게,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가리키고 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믿음 생활이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먼저 다가가십시오. 먼저 인사 나누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과 나와의 다리를 놓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그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세 번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를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우리가 두렵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일하는 걸 네가 멈추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일이나 해라. 그리고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그러니까 고된 일을 쉬게 하는도다. 그래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은 노동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지금 예배를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에 왕의 요구는 가서 일이나 하라는 거예요. 왜요? 돈 벌게요. 근데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일하기보다는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게 옳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예배자입니까? 노동자입니까?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할 때에도 지금은 그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노동하기에 바빠서요. 근데 모세가 경고하는 건 무엇입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우리가 열심히 노동해서, 아니 예배를 드려야 할 시간까지 빼앗기며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얻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전염병이나 칼로, 즉 환경적인 어떠한 어려움이나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 다 얻어도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뭐 이러한 재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면 우리는 막아설 겨를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그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그 제사 속에, 그 예배 속에 우리가 주님의 치심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노동자입니까? 예배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노동자가 되지 말고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8절 말씀과 그리고 17절 말씀에 16절 말씀에 17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래요. 자, 뭐 때문에 뭐 안 하고 뭐 한다고 한대요? 게을러서 뭘 안 하고? 일을 안 하고 예배 드리자고 한대요. 여기 17절에 또 나와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래요. 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봤을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행위는 뭐예요? 게을러서 일하기 싫어서 핑계대고 변명하는 거래요. 그런데 교회에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교회 가는 사람, 학원 가기 싫어서 교회 가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적 있어요? 우리 멋진 오빠 만나고 보고 싶어가지고 교회 가는 사람들, 우리 예쁜 여자들 보러 교회 오는 사람들, 우리 엄마들도 있어요. 밥하기 싫어가지고 나 교회 가야 된다고 목사님이 빨리 오라고 했다고 지금 교회 이렇게 가는. 게으르다 하여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한 그런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예배가 목적이 되지 않고 예배가 핑계가 되는 사람들,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는 여전히 게으른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나 예배 드렸으니까 공부 안 해? 게으른 자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냥 게으른 자밖에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선 나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는 절대로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보았을 때 예배 드리는 자들은 더 열심히 하고 더 성실하고 더 근면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따가 오후 2시쯤 졸립니까? 졸립니까? 엄청 졸려요. 나 오늘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낮잠 자야지. 안 돼요. 물론 피곤할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좀만 더 버텼다가 일찍 주무세요. 저녁 6시부터 주무세요. 그러면 12시간 자고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찍 준비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게으른 예배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부지런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요 영광이요 자랑이 되어서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님께 칭찬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은 두려움보다 위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먼저 다가가 주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우리가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신앙생활은 우리가 게으른 예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한 예배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러한 예배자가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